교독하겠습니다. 조금 긴데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애굽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기아람 곁에 있는 아이로 모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은 3,000명 그리로 올라갔더라.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배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여호와의 앞에서 땅에 엎드려 허리에 티끌을 집어쓰고 저물도로 나가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마사지를 따먹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되느니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지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힌 그 지파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지를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실패한 아이성 전투입니다. 한 번 실수는 100가지 상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100가지 상사, 100가의 상사. 이 말은 당나라 때 황제가 자기 휘하에 이제 장수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장수가 전쟁터에 나가지고 이기고 들어오면은 뭐 크게 기뻐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환영도 받고 하겠지만은 지고 오게 되면은 황제 앞에서 면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가 죽어가지고 풀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황제가 그 장수를 위로하기 위해 가지고 전쟁을 하다 보면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전쟁을 하다 보면은 뭐 그렇게 지는 것도 다반사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뭐 풀이 죽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위로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싸움이라는 것이 뭐 싸움이든지 우리가 뭐 운동, 그 게임을 하든지
또 우리가 사는 사업이라든지 뭐 직장이라든지 살면서 살아가다 보면 뭐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한 번 지고 두 번 지고 계속 지면은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 되는 것이죠. 계속 지면은 그것은 그 사람의 실력이 되는 것이, 능력의 한계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지고 두 번 지고 계속해서 지다 보면은 의욕을 잃어버리고 다시는 뭐 도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고, 삶의 의욕도 떨어지고 실패하는 인생으로 낙이 찍히기도 하고 그렇게 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수없는 실패 가운데서도 끝까지 굴하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성공을 이루어낸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32년에 실직자가 되었고 1833년에 1년 이후에 사업을 시작했으나 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후 1836년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를 잃고 난 다음에 계속 실패하고 이러다 보니까 낭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신경성 질환, 요즘으로 치면 우울증까지 와가지고 심한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1844년에 국회 하원에 출마했는데 낙선했고, 또 1849년에 토지 등기소 직원으로 취업을 하고자 서류를 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856년에는 상원의원에 도전했으나 낙선을 하고, 이어서 부통령 지명전에 또 나갔는데 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1860년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했고 결국 승리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뭐 평탄한 길을 걸었나 하면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남북 전쟁이 있어가지고, 미국 얘기입니다만은 심의 전쟁이 있어가지고 북군에게 배척을 받고 남군에게는 원망을 사는, 남군에게 왜 원망을 갔습니까? 노예 해방을, 누구지 아시겠죠? 아브라함 링컨 얘기인데,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북군들은 노예 해방을 말하고 있고, 남군들은 백인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백인들의 노예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노예 해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이 남쪽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노예 해방을 하다 보니까 남구들로부터 또 남쪽으로부터도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자기 그 주위에 사람들하고 같이 극장에 갔다가, 극장에 하필 또 그 극장이 또 반군들하고 같아요. 이게 노예 해방을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극장에서 그냥 총에 맞아가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실패의 연속인 인생을 살았던 그가, 근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를 보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와가지고 미국의 수많은, 지금 트럼프가 몇 대 대통령입니까? 몇 대 대통령이 모르겠는데, 지금 미국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 아직까지도 미국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으로 그렇게 존중을 받고 있고, 존경을 받고 있고, 존경만 받는 게 아니고 역대 대통령 중에서 키가 가장 큰 대통령으로 이름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키가 크는데 트럼프보다 키가 더 큰, 1m, 이 아브라함 링컨이 거의 2m 가까이 돼요, 키가. 그때 당시에 벌써. 지금으로부터 200년 가까운 1830년대 사람이니까 200년 전 사람 아닙니까? 200년 전인데, 그런데도 키가 2m 가까이, 1m 93인가 96인가 뭐 그렇다는데, 어쨌든 간에 사람이 그때 뭐 총 맞아 줄 때까지만 해도 뭐 실패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수많은 실패 가운데 60도 안 돼가지고 대통령 될 때 50몇 살에, 죽을 때가 56살인가, 우리 나이로 56살인가 그때 총에 맞아 줬거든요. 그 대통령 될 때는 50 간 넘어가지고 대통령 되었지요. 어쨌든 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다고 좌절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냥 아이고 뭐 실패할 수도 있지 생각하는 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데는 실패하는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했을 때, 성공을 했을 때 항상 그 피드백을 해가지고 내가 왜 어떻게 해가지고 실패를 했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는지, 이런 원인들을 분석을 하고 그래서 또 고칠 거는 고치고, 그러면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또 작년보다 나은 금년을 우리가 살 수가 있고 금년보다 더 나은 또 내년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철옹성 같이 견고한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전리품을 챙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승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한위의 기쁨의 현장에 정작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히 불편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불편해 하시는지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의 상태를 지금 전혀 느끼지 못하고 계시죠. 그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가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둑질을 하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승리를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옹졸한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차이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리석기도 하지요. 이 물 한 컵에 더러운 오물이 조금 떨어졌는데 그거 가지고 뭐 어때?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말해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이 한 컵에 그냥 오물 조금 한 방울 떨어졌는데 뭐 어때? 그냥 마시면 되지. 그냥 깨끗하다고. 이 정도면 깨끗하게 쳐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깨끗한 물 가운데 한 점이라도 오물이 들어가면 이것은 전체가 깨끗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전체가 깨끗해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상황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대한민국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보실 때 참 기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 없겠습니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중에서 옳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지도자들 중에서도 옳지 않은 사람들이 더럽고 와간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 전체를 지금 옳게 보고 있지 않다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를 볼 때는 이재명이 문재인이 누구누구 아닙니다. 그게 가장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그거는 제껴놨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서, 이재명을 들어서, 문재인을 들어서, 시진핑을 들어서, 김정은이를 들어서 지금 우리를 지금 징계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탓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살았는지, 지금 우리 안에 지금 아간 같은 존재가 없는지, 내 안에는 멀리 보지 말고 내 안에는 아간 같은 그런 나쁜 욕심들이 없는지 그것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사람이 옳게 하고 있으면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수결로 생각해요. 다수결. 많은 사람 중에 일부가 있으면 그것은 10명 중에 지금 6명이 있으면은 가만수가 넘으니까 10명 중에 6명이 옳으면은 그냥 옳은 무리로 그냥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리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가지 계명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10가지 계명 다 어긴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조그마한 한 가지 회개 뭐라고 하겠습니까? 한 가지 두 가지 그냥 범죄할 수 있지 옳은 일을 훨씬 더 많이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질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옳은 일을 10번 하고 100번 했다 할지라도 그러다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지하의 길을 걸었다면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 있고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용서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소중함을 말하는데 우리는 다수가 옳게 걸어가는 사람 많으면 한두 사람 그냥 잘못 걸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착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익숙한 습관에서 벗어나는 훈련을 우리 스스로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이 무엇인데 지금 아간 한 사람 얘기가 아니라 아간의 족보까지 다 들먹이면서 지금 유다 지파라고 하면 유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족보까지 막 다 들먹여가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화가 잔뜩 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여호수아서 6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전용으로 바치는 것이다. 이게 지금 여리고성 점령하기 전에 지금 얘기입니다. 전쟁하기 전에 미리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근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전쟁하기 전에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쟁이 한참 끝날 즈음에 불사르고 은근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이때까지만 해도 뭐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지요, 그죠? 6장 말씀만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끝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7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지금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적어도 수십만 안 되겠습니까?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수십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빙빙 돌았지만 실제로 막 전쟁에 들어갔던 사람만 치더라도 그 물건을 막 그 손대고 했던 사람들만 치더라도 수십만일 텐데 그 수십만 중에 유일하게 아간 한 사람이 범죄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끝난 상황에서 아간과 그의 족보를 말씀하고 있지만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처음부터 아간이 범죄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끝난 한참 이후에 이 말씀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축제의 분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때까지 아간의 범죄도 하나님의 분노도 하나님이 이미 분노하고 계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간도 아마 그 축제에 그에 참여해가지고 같이 뛰고 즐겁게 하고 막 즐거워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이제 조그마한 성 아이성을 정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그 여리고성도 점령하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냈었죠, 그죠? 그래서 라합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했고 정탐을 했듯이 또 아이성에도 미리 이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갔다 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갔다 온 사람이 여리고성하고 아이성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여리고성도 우리가 점령을 했는데 그 큰 여리고성 점령인데 뭐 아이성은 보니까 이거는 그냥 잽이 안 돼. 이거는 뭐 사람들 며칠 많이 살지도 않고 성도 너무 그냥 허술하고 그 뭐 많이 올라갈 필요 없어. 많이 올라가가지고 괜히 고생만 할 필요 없고 그냥 2-3천 명 올라가도 충분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 정탐꾼들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3,000명을 보내지 않습니까? 3,000명을 보냈는데 그냥 가가지고 싸움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가자마자 그냥 제대로 싸우지 보지도 못하고 도망을 나오게 되고 그러다가 한 36명쯤 죽었다고 그렇게 뭐 혼비백산해 가지고 도망 나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망 나오면서 마음이 막 녹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완전 사람이 막 그냥 마음이 녹아가지고 정신이 그냥 잃어버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6절,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 사람들은 어떤 자 막 통곡할 때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 통곡할 때 그럴 때 보면은 이게 머리에 티끌을 뒤집쓰고 옷을 찢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그죠? 그렇게 합니다. 7절에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건너라고 해놔놓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차라리 마음에 안 들면은 요단 건너지 말고 저쪽 동편에 그냥 우리 살도록 내버려 주지요. 거기 광야에 거기 살았으면 차라리 이런 일 없고 더 좋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잘못해놔놓고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꼴입니다. 이 원수들 앞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여호수아는 지금 막 절망 중에 있는 것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 여호수아는 자기들의 범죄 사실을 아간의 범죄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11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그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으니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원수들 앞에서 이기지 못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처음 화면에 보면은 이제 한 사람이 아간입니다. 아간이고 처음 아간에 그때 당시에는 아직까지 지금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천막 생활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떠들이 할 때 천막 생활을 하고 있고 이 목품 밑에 이제 자기 이게 물건을 훔친 물건을 이제 감추고 하는 그 그림인 것입니다. 그림인데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말하자면 왜 실패를 했는지 그 원인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너희들 중에 이게 도둑질한 사람이 있다. 내 물건을 도둑질한 내 말에 불순종하고 도둑질했다. 그 뭐 하나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리고성의 전투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칼이나 들었습니까? 창을 들었습니까? 그냥 6일 동안 침묵으로 이렇게 침묵하면서 돌다가 마지막 날 그냥 고함 외쳤어요. 고함 외쳤더니 그냥 성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 전쟁은 내가 한다. 너희들 수고할 거 없다. 그러므로 이건 첫 번째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 많은 전쟁들 중에서 첫 번째 전쟁. 이것은 내가 한 것이고 너희들은 할 것도 없다. 순종하면 된다는 것이고 시몬 케이스죠. 그 뒤에는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오늘 본문에 있는 아이성 전투라든지 그 이외 모든 전투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직접 이제 칼을 들고 뭐 창을 들고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우게 되죠. 싸우게 되는데 첫 번째 이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고 그 첫 번째 것은 내 전쟁이고 첫 번째 것은 내 것이다라는 것이며 내 소유다. 그거 나머지 건 아니냐 하면 나머지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지만은 그러나 첫 것을 바침으로 나머지 것은 너희들이 사용해도 된다. 11조 개념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11조의 100의 100 전부 다가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머지 10분의 9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좀 쓰라는 것입니다. 마음 놓고 쓰라는 것이죠. 전쟁도 마찬가지고 여리고성 전투의 거는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 그 이후의 전투에서 노획물들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자신들의 소유로 쓰도록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첫 번째 것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얻은 노획물들은 하나님께 드려야죠. 반드시 욕심이 나더라도 참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왜 욕심이 없습니까? 사람 욕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욕심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욕심대로 살지 않죠. 이것은 내가 욕심을 부려서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가지고 아니 우리가 다 좋은 옷 입고 좋은 것 먹고 그냥 그렇게 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다 그러고 싶지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형편 따라가지고 필요한 거, 좀 덜 필요한 거, 조금 참아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절해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 우리가 내 소유로 삼아야 될 것, 참고 견뎌야 될 것,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그거 욕심을 이기지를 못한 것이지요. 디모데전서 5장 20절을 보면 범죄한 사람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라. 꾸짖으면
범죄한 사람은 꾸짖음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범죄하지 않은 사람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다음부터 그 욕심을 통제하고 제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땅을 팔아가지고 물건을 바치기로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땅을 팔아놓고 돈을 보니까 그냥 욕심이 나가지고 바치기로 했던 것 중에서 절반만 그냥 뚝 떼가지고 그래가지고 베드로에게 갖다 줍니다. 갖다 줬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헌금하고, 다시 말하면 헌금하고 나서 둘 다 그냥 한 부부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뭐 죽게 즉사를 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성령을 속여서는 안 되겠구나. 사람을 속일 수도 성령을 속여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단순히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그런 사건을 통해서 각인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이번 아간의 사건도 하나님께서 말씀보다는 분명한 교훈이 필요하다고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첫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간의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놔두었더라면 그것을 그냥 참고 놔두었더라면 그 이후에 모든 전쟁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 갈수록 더 크게 하나님을 거역했을 것입니다. 바늘도둑이 그대로 내두면은 소도둑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들이 바늘 도둑질할 때 그때 그냥 혼을 내주가지고 그냥 야단을 치고 다시는 그런 짓 못하도록 놔두어야, 혼을 내주어야 그 다음에 아이가 정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 바늘 그 하나 도둑질했다고 뭘 그렇게 샀습니까? 그래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작은 것 하나가 그냥 내버려 두면은 나중에 이거 뭐 큰 도둑 되는 것이죠.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첫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전리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중에서 첫 번째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첫 승리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돌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첫 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머지 것들은 전부 우리에게 사용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를 때 죽음의 신이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가는 구속의 사건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의 장자는 안 죽고 살아남았지만은, 그러나 그 살아남은 장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어졌지요. 이제 그 집안 사람 같이 살고 있지만, 실제로 살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장자가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나머지 가족들은 장자가 희생하는 대가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장자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함으로 그 나머지 형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사건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또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첫 것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이 숨긴 물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범죄하였다 하셨고 분노하셨고, 또 그것은 11절에서 도둑질을 하고 했고 속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망령된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데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도둑질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것은 11조가 뭐 율법이다 아니다 하는 그 쓸데없는 말장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나의 공로인가 하는 것을 결정짓는 그런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간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여리고성에서 얻은 물건 일부를 숨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이 땅에 욕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에 문방구를 우리가 해봤지만은 문방구에서 뭐 애들이 그냥 뭐 틈만 하면 훔치려고 하는, 아예 그냥 고질적으로 그냥 훔치려고 작정을 하고 아이들 몇 명이 쭉 와가지고 한두 명은 그냥 말 시키고 이래가지고 뭐 이거 얼마요? 그냥 물건이 이렇고 저렇고 그냥 말 시켜 놔놓고 한두 명 또 저 뒤에 그냥 안 보이는 데 가가지고 물건 그냥 슬쩍슬쩍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욕심이 있어요. 그거 없어도 괜찮은데, 없어도 상관없고,
별것도 아닌 것도 그냥 그 훔치고 싶은 거 욕심이 생겨요, 애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들 그냥 내버려 두면, 아이고, 뭐 저거 가져가도 말. 내버려 두면 됩니까? 뭐 모르고서야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알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 아이가 어떻게 나중에 자라가겠습니까? 인간의 탐욕은 아담 이후 우리 본성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간 왜 다른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않았습니까? 얼마든지 훔칠 수 있었는데 아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간이 이렇게 범죄한 걸 알았지 사람들 눈에 누가 띄었습니까?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아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훔쳐도 또 얼마든지 모르게 그걸 훔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간 왜 다른 사람들은 왜 훔치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똑같은 욕심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훔치지 않았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범죄하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왜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 하고 뭐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설마 죽이게 하겠나?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유혹되어 범죄할 때처럼 자기 개인의 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일이 이렇게 클 줄 아간 자신도 몰랐겠지요.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볼 때 나 하나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체 교인 중에 나 하나쯤, 우리 대한민국에 국민들이 몇 명이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백만인데 그 중에 나 하나쯤이 어때? 아닙니다. 한 사람 모이다 보니까 그냥 교회가 통째로 썩어버리고 교회가 통째로 썩다 보니까 지금 이 나라 꼴이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도자가 범죄하면은 물이 위에서 흘러내려오지 않습니까? 위에서 흘러내려. 지도자가 범죄하면은 그 물이 흘러가지고 내려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수많은 일들 당하겠지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역뿐만 아니라 그거는 좀 소극적인 방법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오늘부터 주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한번 보시기. 주보 순서에 보시면은 축도 바로 전에 봐봐요. 뭐가 들어있습니까? 파송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파송 고백. 사람의 실제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묻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다. 김목환 집사 혼자 말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고백을 해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아예 드러나고 일주일 동안 이 고백을 하고 일주일 동안 요거 기억하고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아예 넣어놨습니다. 축도하기 전에 반드시 고백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실제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든지 사업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가 비록 돈이 없어도 내가 비록 명예가 없어도 권세가 없어도 심지어 오늘 밤 때거리가 없어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나는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쫄딱 망했죠, 그죠? 그냥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쫄딱 망한 얘기 아닙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포도원에 포도나무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그러면 이거는 쫄딱 망한 거죠. 알거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 한 분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우리가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우리가 축도를 받도록 해요. 그래야 축도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 축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우리가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을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나중에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생기는 그 욕심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억누르고 제어하고 죽이고 우리 누구하고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외부의 누구하고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악한 것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거죠. 그래서 아간도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하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고 그가 엄청난 일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온 가족이 몰살을 다 당해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이 아무 죄도 없는 자기 자식들까지 그냥 싹 다 그냥 몰살을 다 당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36명이 죽었다 했는데 아이성 전투에 36명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왜 죽었습니까? 그 사람들 죄 때문이 아니라 아간의 죄 때문에 36명이 엉뚱한 사람이 죽게 된 것이요. 지금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 여기까지 이렇게 된 것은 여러분의 죄도 있을 수 있고 저도의 죄, 우리의 죄도 있을 수가 있어요. 포함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 말고 예수 믿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이 차판에 지금 이 시국에 지금 강원에도 가고 어디도 가고 갈 수 있습니다. 가야죠. 갈 수 있는데 가가지고 누구 욕만 할 것이 아니라 가기 전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내 자신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지금 대한민국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대한민국에 영원히 살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건데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 것인데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 부끄러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아간 같은 그런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가 깨끗하면은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아간처럼 그렇게 가족이 불행을 겪게 되고 나라가 불행을 겪듯이 반대로 내가 온전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간 같은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반대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